마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여기 17장 후반부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롯의 심판 때, 그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때 사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려워요. 하늘의 별과 태양, 땅이 바다가 사라져버리고 그 엄청난 그 환란, 여태까지 강한 수정으로 환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들이 막 일어나는 두렵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기 17장 보십시오. 여기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이라는 이 뜻은 우리 한자로는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헬라어의 원어적으로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공황이 발생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인자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에 빼앗긴다고요? 이 모든 이 막 현상에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 5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느 한 도시에, 그러니까 도시라고 얘기하면 제법 번듯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제법 잘 정돈된 환경입니다. 잘 살만한 환경이에요. 거기에 재판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 됐죠? 최소한 하나님을 못 믿더라도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야지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오전 설교에도 나왔듯이 용이 짐승을 세우는 그런 황국입니다.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자기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재판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아주 힘없고 가련한 과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간청할 때
계속해서 간청할 때 귀찮으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뭐 과부의 형편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편하려고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 형편인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죠.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편인데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뭐죠?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본분 기도하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어쩔 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머니 어디로 가야 돼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보통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꼭 형태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간 얘기는 세상을 보지 말고 환난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그 얘기죠. 또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산이 뭘 말하죠?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까? 신의 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주님의 영광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려주십니까? 어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어디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디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 얘기는 지형적인 산도 되지만은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말씀, 사도 요한이 받았던 말씀, 그 수많은 말씀,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골방으로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풀어주실 텐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텐데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변화찬란한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민감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환란에 귀가 얇은지 우리는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이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신앙입니다.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75세에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 안 합니다. 고백 못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면서 여기 13장에서도 보십시오. 13장 14절에서도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러죠. 이때도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 관문을 지금 막 통과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엄청난 이 신앙의 도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서서히 이 근 한 30년 이상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까지 들어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잘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소명을 받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한마디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아서 한 110세 이상 됐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이 나뭇가지를 메고 올라갔을 정도였으니까 이삭이 10대잖아요. 그러니까 근 40년 가까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근 115세가 됐을 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정도 됐을 때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대략 40년을 했을 때 그제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세는 어떻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40년 동안 바로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세상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두들길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가 항상 유명한 칼빈의 영적 스승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지겨워지면 믿음에 실패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다시 해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큰 소리로 우렁차게 그거를 기도 잘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아까 우리 김현정 성도가 얘기했듯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호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입고 감사함으로 내가 아멘 하는 그것 말입니다. 내가 유창하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단어를 잘 섞어가지고 듣기 좋게 뭘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옷을 내가 입는 그것이 그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믿음의 레드 사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입니다. 왜? 믿음 회복하라.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정보장치도 안 주실 거예요. 그냥 쳐버리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레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 신호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더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서야 할 텐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3번의 작은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인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나는 그냥 사람이잖아. 그냥 힘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왜냐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니까 비록 힘드시겠지만 하실 수 있어. 근데 나는 못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하고, 나는 못하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몸통으로 그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죠? 그것도 우리 자력으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그 인내하심을 내가 힘있게 내 능력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력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문 있죠? 그 기도문의 그 구원이 칭의가 아니라 성화라고 했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견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 내 힘,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전권적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내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 현장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하소서. 우리 스데반 잘 보세요. 스데반이 내가 이렇게 하니 주여 열어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주님 나를 인정하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잃죠.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통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그러나 동시에 경고의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공포와 무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